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표식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군인들은 군복이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의사들은 신가운이 오늘 의사의 신분을 또 나타내 줍니다. 학생들이 입은 교복은 그 교복이 그들의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정체성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직장인들은 사원증을 폐용하고 있으면 어느 회사에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맨들은 유니폼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느 소속의 어느 팀을 또 응원하고 지원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표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표식이 있었으니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거나 물고기를 그려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나타냈고 서로 소통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의 이름이, 물고기를 우리가 익두수라고 부르는데, 그 익두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첫 단어를 따면 익두수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그들은 그렸지 않았고, 처음에는 이 익두수, 바로 물고기 모양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증표를 나타냈고, 카타콤 같은 지하 감옥의 지하 그 무덤에서 예배하서 숨어서 예배할 때도 그들은 자기네들만의 표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익두수, 물고기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리기도 하고 벽에다가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해서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다라는 표식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표식은 율법주의자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표식은 금욕이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식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달 9월 세 번째 주일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받으신 분은 계속 유지하고 더 풍성해지길 바라고, 능력을 소멸했던 분들은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근데 능력을 처음부터는 받은 사람이 없었던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 능력을 부여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을 먹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이건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드러내 주신 이후예요.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거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시며,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라고 당부를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실 때 오늘 그들은 살아났다는 걸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지금 그 후에 안 믿고 있던 11 제자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주님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니 두 가지를 꾸짖으셨대요. 처음에 뭐를? 믿음 없는 걸 꾸짖으셨고, 두 번째는 완악한 걸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1 제자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11 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요.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또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어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꾸짖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초신자들이 믿음 없으면 이건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들었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교회에서 맡겨지는 또한 직무를 잘 수행해 왔어. 충성하라면 하고 봉사하라면 하고 식당에 가서 일하라면 하고 전도하러 나오면 하고 했는데도 믿음이 없다면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 없이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신자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11 제자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책망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알고 암송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믿음이 있고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주 교만해요. 겸손함, 경건의 모습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은 책망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자 뿌리부터 줄기, 가지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받고는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므로 그는 달란트도 빼앗기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5처녀,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로 왔다면 그러면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책망을 받고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결단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목사도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대에. 그래서 부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한 거로 얘기해요. 까무러 쳤다가 깨어난 기절설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체를 사람들이 몰래 훔쳐갔다는 도난설로 오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목사면 당연히 교회에 항존직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집사님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뭐라고 그래요? 마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오늘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믿는 걸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집어서 말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부활은 5대 예수님의 신비 중에 하나죠. 이 신비한 놀라운 비밀이 믿어진다는 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안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지금 조는 사람 하나도 없는가 보네.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아멘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예.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안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멘을 안 했어도 진짜 내 안에 믿음이 내가 있는지, 부활에 대한 솔직하게 자신을, 누구보다 누가 알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살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었대요. 아니, 사도들이 뭐가 마음이 완악해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단어는 돌처럼 단단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옥토처럼 부드러운 마음밭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 사도들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누구든지 은혜가 떨어지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의 위기 중에 하나가 환경 위기인데, 환경 위기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사막화 현상이에요. 비가 오는 데는 너무나 많이 오는데 비가 안 오는 데는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몽골을 다녀오신 분이 근래에 몇 번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이 갔다 오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몽골이 점점 더 사막화가 커져서 확대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달라져요. 목축업을 주로 했던 그들이 이제 땅이 없어지고 사막화되니까 살 수 없어서 이제 전부 어떻게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반 땅에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런 이제 사막화, 공동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근래에 다녀오신 한 두 번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심령이 사막화되어지는 것, 이건 뭐요?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받지 않고 유지되지 않으면 마음이, 심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요,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1년, 2년만 비가 안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몇 달만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예배에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에도 은혜. 이거는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이 사막화되지 않도록, 사막화되는 사람은 멈추고 이제 다시 옥토가 되는 건 비가 오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근교에 있는 사막화된 거기도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주니까 뭐가 돼요?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원으로 만들어서 뭐를 해요? 골프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매 시간마다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을 주니까 아주 푸른 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는 옥토화 운동, 영적 신령한 운동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11제자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11제자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걸 꾸짖으시고는 주님이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는?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누구는?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11제자에게만 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1차적으로는 11제자에게 한 거예요. 2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왜 떨떠름해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뭔 소리야? 뭐 왜 날 보고 그래? 예, 이러시는 분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예. 바로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얘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 다니면서? 온 천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못 가는 곳에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 말을 복음을 전하는 말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는 믿는 사람도 이를 생겨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부활을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줬냐? 17절에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는? 오늘 여기서 그러면 믿는 자,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가장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이 책망을 했잖아.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믿는 게 다 포함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을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없다는 유일한 오직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표적이 따르는데 5가지 표적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방언, 언어가 있는데 여러 언어 가운데 새로운 언어를 또 말하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나타났으니 23절에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가서 전파했고 또 그랬더니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도 증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약속한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은혜 받고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모르지만 한 힘들다고 해서 쥐약을 먹고 돌아가시려고 극단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살아났네.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먹었는데 뭘 병원을 가냐. 죽으려고 계속 하는데도 안 죽는 거야. 하나님 고쳐주고 그 뒤로 35년을 더 살았어. 할렐루야. 그러면 독은 다 빠졌겠지? 35년 더 살았으니. 예.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또한 그 독만 없애준 게 아니고 몸속에 있는 수십 년 동안 앓고 있는 위장병까지 하나님이 싹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곁에 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다가 충성스러운 진짜 일꾼이 돼서 천국 가실 때까지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영적 후원자 파수꾼으로 사실 우리 저희 어머니 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대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게 뭐예요? 승천이야. 근데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칭찬을 받을까? 책망을 받을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무개야 너 진짜 어려운데 잘 믿고 있어 칭찬하겠냐? 아니면 오히려 책망하실까?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표적을 믿고 있고 그 표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건 옛날 얘기야. 아니라 진짜 이걸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 목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게 이게 일상이어야 돼. 근데 이게 특별한 일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부터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